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했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삶, 출애굽의 삶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마음을 가지고서 출애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애굽 속의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속의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진행되어졌죠?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철학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덧입은 자로 우리는 의의 흉배로 삼고, 그 심장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우리 복음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가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신념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약속,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이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말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기를 6가지를 쭉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점점 나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그죠? 자,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머리가 될까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의의 흉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의로운 자의 자세, 피조물로서의 역할 없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의 불의한 사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평안이 없어요. 그죠? 왜? 내가 주인 되어줘야 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맨발로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오늘부터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요? 발이 아플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방패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방패 없으면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를 그대로 뚫고 들어와서 불을 붙여버리죠. 불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검 없어요. 이러면 그냥 기도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하여서도 파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한 곳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양심을 버렸고, 예,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양심을 버렸다 그러면 양심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양심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이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헬라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바로 슈네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슈네이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인가 보니까 그 두 가지 단어를 이뤘어요. 슈네이도라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예요.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예요.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말은요, 그 옛날에 들었던 단어 생각나죠? 보다예요. 예, 보다. 그걸 함께 보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보는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보고 나가야 할 곳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소망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양심을 버렸고,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을 버려버릴 때 우리는 뭐예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슈네이데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보는 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을 버렸고, 여기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바울 사도와 함께 보는 것을 버렸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함께 보는 것을 버리면 뭐예요? 양심을 버렸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뭐했다? 파선하였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도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서 뭐 했다고요? 파선됐다고요. 그게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으면 교회는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양심에 관하여서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와 형태, 형식은 있으나 이 두 가지를 버리면 그들은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양심에 대하여서 양심을 버린 자가 되어지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산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느냐? 바로 출애굽기의 개요 속에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는 무슨 책일까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한테서 들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뭐예요? 너는 내가 너를 출애굽시킬게,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출애굽기 전체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까지를 구원의 하나의 그림 전체로 그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여호수아까지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요셉의 장례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장례 속에서 출애굽이 되어지고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요셉의 시체를 완전히 장례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장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건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럼 그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구원을 출애굽기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책들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가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의 갈등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장 36절에서는요 애굽의 형편이 그려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거기 출연해요. 모세 누구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인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세 번째로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시내산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40장까지 주어지면서 그들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할 거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취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쫙 펼쳐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플러스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2장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되어지고 나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 해서 토지가 분배되어지고 마지막에 요셉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출발할 때 요셉의 시신이 출발되어지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요셉의 장례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을 구원의 그림으로, 구원의 계시의 도구로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쭉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애굽,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기 시작하고, 출애굽하면서 그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만 보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가 하면 그 옛사람에게 부채질하는 그 주변의 국가들, 사단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생수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시내산의 진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요, 신약 성경에는요, 부름받은 제자들과 그들이 살던 세상, 이거 뭐예요? 애굽 속의 이스라엘의 그림입니다. 이거 그대로 조금 더 펼쳐서 우리의 형편까지 가지고 오면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애굽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세와 요셉, 그죠? 요셉 안에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서에서 펼쳐집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 영적 싸움하는 과정이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인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갈 때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려지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영적 싸움의 그림을 거기서 또 하나 이렇게 보여주며, 그리고 그 나라에서 또한 새로운 왕국을 그려내면서 그 새로운 왕국,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거기에 인간이 왕인 그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완성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완성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완성하는 데까지 가서 성전 완성으로 그려내는 그림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속에 있는 사건이나 신약 속에 있는 사건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을 펼쳐보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왜 주셨을까? 예, 지난 금요일을 우리 전수사님이 본문으로 택했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예.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 제가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잠언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역시 예수를 상징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지혜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처럼 글자 그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사기는 됩니다. 착한 사람 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되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의견을 맞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굉장히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선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종교생활 완벽한 사람들, 삶에서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뭘 보지 못해서 책망을 듣습니까? 그 진리, 그 그릇 속에다가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해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외형적인 것만 갖추고 착한 사람,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물을 참도록 했고 절기를 지키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도록 했지, 그냥 근처에 11조까지 했다 그래서 난 했어, 난 잘났어로 가라고, 착한 사람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임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계시에 따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죠. 왜요? 자기는 뭐 나은가? 자기들은 완벽했거든요. 율법으로 완벽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율법으로 완벽한 자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고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진리 가운데 완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주고 진리를 계속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신부처럼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온전한 자리에 나갈 때까지 나가는 것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곳이 한 곳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 예수님의 행적들이나 요구 상황들을 쭉 다 기록했다면 하늘을 그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써도 다 못 땄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 요약하고 요약해서 기록한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의 도구인 것을 알고 그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되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생각해요?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 아니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여기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천국이 어디예요? 여기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계시의 도구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이제 애굽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어딜까요? 거기가 애굽입니다. 그죠? 거긴 복음이 필요한 곳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 어딜까요? 창세기에서는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인생들이 사는 곳.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걸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만한 걸 주셨는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던 바로 그곳,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이 창세기에서 나온 그 타락한 인생이 살아가는 곳이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렇게 가르쳐 주었고 계시해 주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아니 지금도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 거예요. 내 가슴 속이, 내 심령 속이.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를 복음서에 오면 암흑기 시대라고 말하고, 어두움의 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빛이 왔지만 아무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장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그려보라 그러면 어떤 시대예요? 바로의 통치 아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성경에 바로는 누구 상징? 사단의 상징인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무거운 짐을 졌는데도 무거운 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전에 그 가나안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이게 무거운 짐인 줄 몰랐을까요?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 살고 양식 없는 삶을 살다가 양식 있는 곳에 들어갔고, 양식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에 정말로 기름진 땅에 들어가니까 곡식이 잘 돼. 조금만 수고하면 곡식이 잘 돼. 풍성해. 여러분,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동네는 농사가 잘 되는 데인지 아시죠? 아니, 밭농사 말고 논농사. 왜 그런지 아세요?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냥 수문으로 물이 콸콸콸 내려와서 그 지금 막 곡식에 그 알을 채우는 시기에 물이 콱 들어가는 거예요. 이 떼약볕 속에서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이 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나일강이 곧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힘들지만 그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유가 없었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로의 힘을 힘입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근거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나를 위해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나그네 생활을 시켰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근데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내 것 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여기서 애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계획, 출애굽의 계획은 누가 세웠을까요? 일찌감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계획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여기다가 빌딩을 짓는다고요. 여기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이구나. 여기서 나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 담아준 그 진리, 레마를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심령에 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생각하고 거기서 그들이 겪었던 그 교훈만 가져오는 것에서 미친다면 그건 조금 좀 부족한 거예요. 왜죠? 성경은 하늘의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제가
이제 20장에 가보면 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는 글자가 사람과 사람이 그 의견을 서로 소통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제사용으로 썼던 문자들이에요. 그 문자가 그림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해내야 돼요? 그림에 담겨진 내용을 생각하도록 준 게 뭐예요? 십계명. 그럼 성경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십계명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십계명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했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의 사건은 적어도 주전 4000년 이전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기록되어진 건 주전 1500년이에요. 그럼 2000년 전,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기억하고 쓸게요? 누가? 예.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목적은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계획 가운데, 어떠한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인지 알아? 이거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모세오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시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모세오경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비유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유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비유죠. 그런데 성경의 비유는 어떤 진리를 담아서 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예요? 비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풀어 해석해 줄 때 이 십계명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에요?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수건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예. 이게 십계명이에요.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풀어서 해석할 때 빛이 나는 것이고 그냥 덮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글자고 역사고 교훈일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임마누엘을 체험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체험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과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이렇게 귀한 진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 속에서 나는 성도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까? 예.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시간 나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일까 묵상하셔서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 혼자 설교하는 설교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1시간 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30분쯤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들도 한번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 볼 문제니까 같이 좀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확실한 거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